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스가랴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마음의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귀히 여기며 오늘도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거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주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외주와 니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유지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한 사람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마당만 밟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역사 주님 이 시간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나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머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뜻도 힘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마음을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그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어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의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그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내 마음과 심령,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회개하는 귀한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이 시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도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주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의 희생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기뻐하며 종려 나뭇잎을 흔들며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는 저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님, 겉으로는 환영하나 믿음의 확신이 없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디신 그 발걸음을, 우리를 사랑하여 견디신 멸시와 비난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휴스턴 언덕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신 옥승왕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보게 하시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희생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르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하늘의 미랄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성령의 영감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으로 만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회개와 성결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들의 일치가 되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실하다, 참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이게 균형이 맞지 않고 다르게 될 경우에는 겉과 속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외식을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에서도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이게 큰 그 불균형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그런 것 가운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쉽게 믿음을 두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됩니다. 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살기가 어려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팍스 마터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순교의 역사에 여러 그 나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순교한 나라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게 되면 그걸 퍼스트 티어라고 하는데 가장 높이 있는 나라 중에 의회에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에 속하게 되죠. 한인 교회들도 건물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 교묘한 방법으로 이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그 국가의 수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홀리랜드, 거룩한 땅의 이 관광으로 돈을 벌게 되는데, 이게 2019년에 450만 정도까지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국가 수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을 관광 수입으로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에는 확 줄어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50만이 아니라 40만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또 워낙 락다운 같은 걸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3월에 드디어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관광청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올해 부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하는 캠페인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나라에서 부활절 우리 와서 좀 많이 방문해 달라고 하는 이게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관광지의 구약의 설명은 굉장히 잘하다가 갑자기 신약 가운데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제를 돌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절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10년과 매일의 삶은 동떨어져 있는 외식이 이 나라, 사회, 그 다음에 개인의 성도의 삶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이 주간에 절기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성경에 말한 그대로 참으로 신실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게 매우 중요한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사도행전에서 집사로 임명되는 그때에 성령의 충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 집사님으로 7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 이 장면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성령 충만의 그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전체에 3개의 단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하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할례의 언약 가운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은혜는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족장의 시대에도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죠.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시내산의 언약에 달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 첫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이후에도 오시는 메시아,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 메시아를 통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아마 산헤드린에 70명이 앉아있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에 쭉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와, 이분 랍비도 아닌데 힐렐이나 샴마이 출신도 아닌데 굉장히 뛰어난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쭉 들으면서 구약을 꿰는 것이 우리랑 상당히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역사에 내가 순종의 그 자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핵심은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2절과 5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이 오시는 의인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불순종의
조상, 우리 조상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너희의 조상들이 옛날에 선자를 죽였어요. 오는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쭉 듣고 있다가 우리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훅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구약의 불순종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라는 설교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그 오순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방인에까지 설교를 하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회개의 근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불순종의 회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놓아줬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설교에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앞에 3분의 2는 비슷하고 마지막 3분의 1에 나에 대한 적용의 죄를 촉구하는 회개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사내드린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70명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반응을 보게 되면 양심의 가책, 마음의 찔림 가운데 회개를 해야만 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를 가는 것, 그렇죠? 저도 잘 때 이를 많이 갈아가지고 입안에 그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는데, 이를 간다는 것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극심한 분노에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5편 16절에 보면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한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았다.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극심한 분노의 표현이 이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7번 사용하셨습니다. 7번을 다 언제 사용하셨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게 되는 영생이 아닌 영벌의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셨을 때 이 표현을 써주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하여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어떤 벌을 받게 돼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혈육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7번 사용하셨는데 다 지옥, 불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도 주님을 불신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처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밖에, 천국 밖에,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분노,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기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과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며 극심한 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이를 갈며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극심한 마음의 강팍함 가운데 극노함으로 이를 갈며 있는 자에게
돼지에게 진주가 더 이상 가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멈춰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보시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임직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인정을 받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극심한 사내들인의 노함 가운데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통의 경우는 성경에 보면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서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듯 일어서는 단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본문에 보면 일어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쉐카이나가 성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서기관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건물적인 요소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워드 마셜이라고 스코틀랜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에버든이라는 그 선교학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신약학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그 출출한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2015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워드 마셜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아티클이 있어요. 왕은 언제 일어서는가? 왕은 언제 일어서는가? 여러분, 왕은 통치 가운데 앉아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 특별히 고대의 경우에는 잘 일어서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일어서는 경우가 세 개 정도 종들을 향해 일어선다고 합니다. 언제 일어설까요? 지지할 때 일어선다고 합니다. 지지할 때 신하가 왕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일을 행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동의한다, 지지한다 할 때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언제 일어설까요? 기뻐하며 상을 줄 때 일어선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그 장수가 부하가 승리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왕이 일어나서 영접을 해줍니다. 상을 줍니다. 기뻐할 때. 언제 왕이 일어섭니까? 환영을 할 때. 대사가 가서 돌아갔다던가 백성들이 어디 갔다가 돌아갔다던가 이때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의 사역을 지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상을 주며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3인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 가운데 행하시는 자기의 삶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은 때때로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만 오늘 본문에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로 표현한 것은 아니 son of man이라는 뜻 아닙니까? 나도 인자인데 또 우리 한국 성도님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인자, 여자분들 중에 인자라는 이름 가진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뜻은 뭘까요? 다니엘 7장의 배경이죠. 4개의 짐승들로 4개의 제국이 소개가 되게 있을 때 뭐 사자나 독수리, 표범과 같은 것, 곰과 같은 것, 이 철과 그 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짐승들로 왕들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표현한 겁니다. 황제를, 가장 높은 황제를 짐승으로 낮춰서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에 항상 계신 이에게 앞에 나와 인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안나의 심판 가운데 인자를 어떻게 쓰십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앉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주님이 이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인자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일어서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이 땅의 죽음 가운데 지금 나를 지지하여 주시고 나를 기뻐하여 주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나를 거두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세속의 역사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핍박을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천상에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기뻐하시고 그를 영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7절과 58절에 보면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모습이 아주 굉장히 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을 보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래서 질서가 없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슷해요, 모습이.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아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에요. 70명. 70명이 한 사람에게 이를 다 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좀비 영화에 보면 막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세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사탄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의 극명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며 돌을 치게 되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가 마지막 이 증거대로 죽인 이 사역 가운데 네가 주동자임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산헤드린 공회의 주동자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심판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퍼스의 기록에 보면 Jewish Ancient History라고 유대인의 고대 역사에 보게 되면 이 기록들이 있는데 언제 이런 일을 했냐면 로마는 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허용을 안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의 법정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도 공정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판결하는 사람이 다 들은 후에 판결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걸 나중에 봐야 되거든요.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세퍼스는 당시에 죽이는 방법이 매우 원시적입니다. 옛날에 아간이 신할의 외투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제비뽑기로 뽑혀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여서 이제 돌을 던져 죽인 다음에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미슈나에 의해서 산헤드린이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심판 가운데 사람을 죽일 때는 골짜기에 밀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골짜기에 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 밖으로 내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로 밀어 죽이는 겁니다. 떨어졌어요.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건 공정한 심판인데 누가 책임을 지냐? 옷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같은 동네 사람이거든요.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밀라고 하게 됩니다. 카투빔이라는 그 나사렛의 산이 있는데 3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였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거기로 가서 예수님을 밀려고 그래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네. 어떤 그 공식적인 그런 절차도 없이 막 불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죠. 그래서 쭉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회심을 증거해요. 이때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가표를 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내들인의 죄악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토록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일 때에는 불법으로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9절과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맞이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누구를 많이 생각나게 합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상 7원의 예수님의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의 중보의 기도를 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59절과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 이제 죽게 되는 순교의 그 현장 가운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에게 의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나를 동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사함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선포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왜 억울해하지 않지? 우리를 저주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며 백부장처럼 야,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악함, 사탄의 그 역사가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어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 율법에 열심이 있었는데 율법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 자기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불법으로 죽였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껴요. 가말리알의 훈련을 받았던 그가, 힐렐의 전통 가운데 엄한 교훈으로 훈련을 받던 그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을 어기고 불법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까요? 주님이 그를 다메섹 성에서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나니아가 그에게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레주메, 인생의 경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님부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마음 가운데 그 빛이 어디 누구에게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죽이는데 원망도 하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고 나에게 용서해달라는 그 표현을 한, 그리고 그 용서가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오는 그 삶 가운데, 그렇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불신의 가장 큰 그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죠.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 땅 가운데 사망의 왕노릇에 묶여있는 율법의 삶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모를 때에는 양심이 무감해지고 자기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의 이 표현이 사도행전 8장 1절 마지막 부분의 표현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바꾸게 되면 1장 8절이 되잖아요. 1장 8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까지 흩어져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사역의 설교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돌 무더기에 있기 때문에 돌을 다 하나씩 치워야 됩니다. 시체가 온성했을까요? 온전은 안 했을 겁니다. 그걸 다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덤에 이제 누여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의 폭격 가운데 시체들이 막 뒹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릅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핍박을 하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 이거 스데반 집사님은 불법으로 죽임을 당한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 가운데 이 사람을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박해를 계속해요.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세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던 기드온 골짜기, 여기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초대교회 거기에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되고, 나중에 우리 그릭 오토닥스에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 기념 교회거든요. 이 뭘로 세웠을까요? 돌들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에 그걸 표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그곳에 복음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핍박이 멈춰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흩어진 성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아니, 집사님으로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너무 일찍 죽은 거 아닌가? 우리 영어 표현에 untimely death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절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육신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70까지는 좀 사역을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중에 순교하신 우리 야고보 사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3명만 많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근데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거든요. 얼마 사역도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웨이스트다,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33살에. 너무 짧은 인생이다.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만왕의 왕이 쭉, 우리가 여왕이나 황제에 대해서 만수무강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자녀나 아니면 우리의 알고 있는 많은 우리 교육자나 선교사님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꽃도 못 피우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진짜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말씀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사가 시작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남은 수가 차게 되는 천국의 충만한 숫자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셨기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그냥 헛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이후에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박해 가운데 흩어졌잖아요.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멈춰있던 복음의 사역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흩어진 거예요? 핍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으심 가운데 두려워서 흩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흩어졌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가하라는 거,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왜 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까?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7명의 집사님이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출중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직분을 왜 받았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님의 일로 안 나가는 건데, 평소에 부모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은 적당히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경건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절기 부활절 설교 후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 갑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되게 돼요? 아프리카에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살인자에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에게 가표를 던져서 마지막으로 주동했던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부정한 것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다고 하면서 정한 거라고 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빠 북쪽의 강 쪽으로 그 해변으로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집사님은 순교는 헛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의 미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이게 땅에 썩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죽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생명은 천국에서 영생으로 지속되고 이 땅에서는 복음의 열매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론에 이끌려서 시달리는 삶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기대와는 다른데요, 주님?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땅의 목숨의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 영생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의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위협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에 그 목숨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시인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감사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을 두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페넨트레이트 하는 거거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찔러주세요. 왜 찌를까요? 찌르면 아프잖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단련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를 갈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의 공회의 반응이 있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하면 이를 갈며 영벌 가운데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하여 내 마음이 아프지만 죄를 제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예배 가운데, 개인의 여러분 큐티나 개인의 경건의 삶 가운데, 또 성령의 기도 가운데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테반 스파님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도 썩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 이거를 계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역을 통해 절실히 마음에 사무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제 죽게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야 너희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꼭 지켜야 된다고. 너희 중에 이리가 나타나서 성도를 해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보면 달려갈 길, 받은 사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맞춰야 되는 피니쉬 라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이 다하는 동안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면류관을 받아야 돼? 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놀랍게도 나를 부인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부인하는 자는 인자가 오는 그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거든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모르겠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땅에 있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복음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더 풍성한 생명의 삶임을 깨달으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영생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받은 이 영생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썩어져가는 미랄되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달라스 근교에 플레이노라는 그런 곳이 있죠. 서버브 중에 굉장히 좋은 동네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텍사스에서 이제 기록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여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비 웨이첼 캔드릭이라는 이분은 원래 10대 때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도전을 듣게 되었을 때, 야, 내가 거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18세 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18대에 결심을 하면서 이제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이제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선교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거절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감리교는 나이 제한이 없었대요. 그래서 감리교에, 우리 그 텍사스의 감리교 청년연합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은 후에 1907년에 한국에 가게 됩니다. 1883년생이기 때문에 1907년은 몇 살 되는 때요? 만 23살 때입니다. 만 23살. 한국에 갔어요.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그래서 막 그 텍사스 그 청년 그 감리교 연합회 간증도 하고 막 그러죠. 편지를 막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간 지 9개월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묘가 한국 우리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묘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텍사스의 청년들한테 선교 보고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0개의 목숨을 내게 준다면 1000개를 다 조선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놀랍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 23살에 가서 24살에 돌아가서 9개월 동안만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효용을 가치로 두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니 왜 와가지고 이 고생하다가 이게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죽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만약에 경제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미국의 청년이 그 무지한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죽다니, what a waste,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분의 선교의 보고의 내용과 순교의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다음 해에 선교의 집회에 20명이 한국에 가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12명이 한국에 실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명이 또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19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10년 전 아닙니까? 이때 한국을 향해서 선교 헌금을 냈는데 12만 불이 헌금이 되게 됩니다. 1909년에 여러분, 그러면 환율 곱하기 인플레이션 곱하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던 20대 청년이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기간이 매우 짧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텍사스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매우 작게 보이고 인간의 생각에는 매우 미약해 보이지만, 집사님 안수 받은 다음에 장로님도 되고 더 많이 사역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산해드린 공회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나오지,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시고,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하나의 미랄로 보시고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땅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이 현세의 목숨이 아닌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일일가는 영벌의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환영해 주시는 그 나라에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며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의 보호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언제나 시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기쁨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홀리윅
거룩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절과 2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성례 우리 성찬을 거하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새 언약의 피니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찬의 은혜로 바꿔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시고 증거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를 위해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내게 임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죄를 뒤돌아보며 회개 가운데 감사로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잔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요한복음 6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메뉴에 껍질을 깨시면 주님의 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껍질을 깨시면 주님의 피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이 시간 참몸을 믿음으로 먹읍시다. 이것은 너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참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마십시다. 이것은 주님의 참 몸입니다. 주님의 참 피입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2장 2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울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몸과 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덕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증거하며 주님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발자취가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의 소산이 주님의 은덕임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과 함께 드립시다. 자비하고 이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여 주셨지만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겸손과 순종으로 감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라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기대를 가지고 언제나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로 시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기간 동안에 복음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현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우리가 준비하는 아쿠나의 미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 중에 극심한 혼란으로 고생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과 각 선교지와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같은 마음을 품으며 동정하며 우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며 속히 전쟁은 멈추어지고 침략자로부터 해방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오누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 가운데 자라나며 세상 가운데는 성결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직분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사명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각 직분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는 우리의 윗세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계승의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아라파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또 이제 항암을 마치고 치유 중에 있는 이수연 자매님, 또 한규영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이분이 어머니 조교 집사님과 김병호 성도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출타한 지체들, 고생하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쁨으로 백성으로 청지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정의 향기로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예배, 부활절의 기쁨의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언제나 예배 가운데 최우선을 삼으며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 향기로운 예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참 제사,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홀리 위 거룩한 한 주간 복음서의 3분의 1이 집중되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있는 주간인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십자가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이 사순절의 예배 가운데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교도에는 누가복음 15장에서 19장 복음서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주는 수요 예배 대신에 먼디 더스데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성찬식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성목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있는 순환절 성금요일에 7시 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는 우리를 위해 잠자는 자의 첫열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기쁨의 부활절 예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전체 예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초대해 주시고 또 예배와 예찬 가운데 천국의 가족됨으로 생명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덕자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3시에도 우리 말씀 훈련이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뒤에 프린트물이 있는데 가나안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사연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천국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일어서심으로 지지하며 기뻐하며 연락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으로 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한 주간의 경건의 한 주간의 삶을 지나며 예배 가운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